같이 봉독한 아모스서 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은 시골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며 양을 치고 있던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여름에 나는 그러한 과일 한강줄이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상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음식이나 과일을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여름에 과일을 따서 곧바로 먹지 아니하면 얼마 가지 못해 썩을 수밖에 없는, 또 그로 말미암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하필이면은 곧바로 먹지 아니하면 곧 썩어 버리게 될 그런 여름 과일 한광주리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름 과일 한광주리의 환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그러한 환상일까요? 첫째로 1절로 2절에 보면 그 환상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광주리에 가득 담아놓은 여름과일 한강주리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과일은 설익은 풋과일이 아니라 잘 익은 과일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수 없는 풋과일을 따서 광주리에 담아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광주리 안에 들어있는 과일은 잘 익은 과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탐스럽게 잘 익은 과일은 여름이라서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모두가 다 성한 곳이 없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여름과일 한광주리,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백성들의 죄악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홍수를 보내셔서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모두 다 심판하시고 멸망시켰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등이 얼마나 죄악이 많았는지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그런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50명, 40명, 30명 이러면서 마지막 때는 어디까지 왔어요? 의인 10명까지 왔습니다. 의인 10명조차도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등은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모스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용서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환상이 여름과일 한광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가 아닙니다. 온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 한국도 아모스 시대처럼 부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수많은 그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가깝게는 1950년 6월 25일 저 북쪽에 김일성의 적화 야욕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새벽 아침 남침을 감행함으로 포송이 이제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그러한 그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3년 동안 치열한 전쟁은 계속되었고 이제 수많은 인명을 잃고 또 수많은 그런 재산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중재로 말미암아 이 휴전선을 그 38선 부근에 긋고서 이제 휴전이 되었지만은 지금도 남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주적이 우리 한국은 이북이다. 또 이북은 또 심지어는 민족 개념자 없애고 아예 민족을 떠나서 저들이 생각하는 그런 적국이라고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은 그래도 이북을 우리의 단일민족인 그런 그 한 나라 한 민족으로 보고 있는데 이북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지 않고 있잖아요. 언제부턴가는 아예 이 한국 남한은 자기들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적국으로 알고 남침야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이북의 속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산 가족은 지금도 눈물을 뿌리면서 서로 그리운 그런 가족을 생각하면서 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새벽마다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의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국가 재건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일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는 정치인들과 더불어서 온 국민이 이념적으로 완전히 갈라져 때로는 같은 민족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6월 3일 날 치러졌던 대선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쟁의 쓰라린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 특별히 밀레니엄 세대라고 일컫는 MZ세대들의 무분별한 그런 사상과 이념이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두 번째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심판의 때가 더욱더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또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있을 그런 도저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풍요와 자유와 평화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음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는 그런 그 삶을 음료와 가늠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료와 같은 그런 세상과 가늠하며 연합하는 행동을 계속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저 이북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기독교인을 숙청하거나 아예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북에 선교를 갔던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보고 미소 짓는 두 얼굴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북의 김정은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들도 저들이 미소 짓는 두 얼굴을 가진 그러한 이 노름에 쫓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상과 이념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나라는 남북의 관계보다도 오히려 이념 문제로 말미암아
남남 갈등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때 회개치 않을 때에 여지없이 나라는 패망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그 옛날 선지자면은 오늘날 목사와 같은 사람이 그 옛날 선지자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 안에도 아예 교인들이 반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한쪽은 보수, 한쪽은 진보, 정치적으로는 한쪽은 국힘당, 한쪽은 민주당. 이래가지고 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 줄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못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발언은 그날 그 시에 우리 목사님은 민주당이구나, 우리 목사님은 국힘당이구나 이러면서 그 반대파에 있는 그러한 그 교인들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국힘당도 민주당도 보수도 진보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당이 되어야 되겠고, 그 어떤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정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진리와 정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금 그런 새로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랄지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아주 그 이전보다 훌륭한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잘한다고 한다면 박수치며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이지,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민주당이 있고 국힘당이 있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편가르기 하고 이념 분쟁이 없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져서 오로지 진리편, 오로지 정의편, 예수 그리스도 당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금 생명체가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소금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사해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인 10명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이 하늘을 치솟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유황불이 그런 심판을 받고 이런 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사해바다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범죄는 그때보다도 약 7배나 더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던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한 풀무불인 줄 알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때의 제약보다도 지금의 제약이 그때의 7배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회개치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경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4절 6절에 보면 교만하고 부자비한 시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월삭이나 안식일 날은 매매 행위가 금지된 날인데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곡식을 팔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매매 행위가 계속된 거예요. 월삭은 바로 매월 초하룻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이고, 또 안식일은 이제 지금은 주일날이지만 그 옛날엔 토요일날 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던 그런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며 학대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부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들에게 전혀 이러한 월삭도 안식일 날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곡식을 파는데 정당한 그런 값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부피를 재는 에바,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대나 말 같은 그런 부피를 재는 에바를 작게 하고 좀 적게 주려고, 또 무게를 다는 세계는 크게 하며, 같은 그런 무게를 다는 이 저울과 같은 그런 데를 크게 하면은 똑같은 양이지만 10g짜리가 20g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크게 하면.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세상에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의 그런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지도 못하는 밀찌꺼기, 밀기울이죠, 밀기울. 그 옛날 우리들이 그 가난한 그런 보릿고개 시절에 밀기울떡 먹어봤잖아요. 얼마나 먹기 힘든 그런 밀기울떡, 너무 먹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먹었던 그런 밀기울을 팔면서도 이렇게 저울을 속이고 에바를 속이고 또 세계를 크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난한 이웃을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는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관들이나 부한자들은 이렇게 가난한 이웃을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범죄가 보편적으로 행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환상이 바로 어떤 거예요? 여름과일 한광줄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언서 14장 31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다음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인가를 알려면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신앙이 좋아 보여도 가난하고 힘없는 소외된 자를 학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주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큰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다른 외국의 교회 알지도 못하고 남거 외국에 있는 교회 얘기할 것도 없고 오로지 우리 한국 교회의 실정을 보세요. 온 교회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면 쌍수들어 박수치고, 힘없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오면은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될 교회가 이런 실정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무리 가난하고 힘없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약한 그런 사람이 올지라도 그 장사꾼들이 하는 말씀 있잖아요. 손님이 뭐예요? 왕이다.
그처럼 누가 들어오든지 쌍수들어 환영하고 그를 존귀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7절로 10절에는 이런 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이런 그 일 때문에 그들에게 임할 형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7절에 보면 야곱의 영광을 두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맹세할 때 그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야곱의 영광이 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맹세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위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분도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신다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야곱의 영광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이 한 맺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맺혀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왜요? 이 속에는 앞서의 그지 여름 한광줄이 과일로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런 말씀 가운데에 대부분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경고하신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 이 야곱의 영광을 두고 모든 백성의 모든 행위를 잊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이 속에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한 모든 행위를 잊지 않겠다는 말씀이 함축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8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의 강같이 뛰놀다 낮아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여 땅이 떠는 일은 지진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막 땅이 흔들리잖아요. 그걸 땅이 떤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땅에 강물이 넘치듯 솟아오르며 지진이 나면은 땅이 흔들리면 뭐 바다도 다 흔들리게 되어 있으니까 강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강물이 넘칠 때 그 뛰놀다가 낮아지 솟아오르며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다 빠져나갔지만 그 뒤에 쫓아오던 그런 그 애굽 사람들은 모두 다 홍해바다에 수장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땅속에 파묻혀서 모든 사람들이 죽으니 모든 주민이 애통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9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대낮에 해가 져서 캄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낮처럼 빛을 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둡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리고 있는 지위, 가지고 있는 재산, 또 이제 사랑하는 자녀 모두 정오의 대낮까지 빛났지만은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캄캄한 밤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말이에요 지금. 네 번째로 10절에 보면 모든 절기를 애통으로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며 이제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기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이런 축제의 절기를 애통의 절기로 우상을 섬기며 불렀던 쾌락의 노래를 슬픔의 노래로 초상 때에 굵은 그런 그 배로 허리를 동이는 것 같이 이제 슬퍼하며 죽음이 임하면서 그 죽음도 뭐 형제가 여럿 있는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자의 죽음처럼 애통하며 결국은 곤고의 날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기 힘든 극도의 슬픔을 당하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조금만 지나면 다 썩을 과일이 되어서 냄새를 피울 것이며 그렇게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못 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여름과일 한강줄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는 그러기에 그런 썩어 없어질 냄새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여름과일 한강줄이를 본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는 이것만 보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실을 보았습니다. 뭘 보았을까요? 9장 11절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1절로 15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티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티를 이으며 산들은 반포들을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다같이 내가 그들이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여름과일 한강줄이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썩어 없어질 그런 과일입니다. 썩어서 냄새만 풍길 그런 과일입니다. 그 과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못된 못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과일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다 못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뭔가 하나가 있어서 그것이 다시 구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썩어 없어질 과일 속에도 절대로 썩지 아니할 잘 연근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씨앗만은 안 썩습니다. 제가 이 교회 주차장의 옆에 있는 화단을 정리하다 보니까 뭐가 아주 막 오목하게 막 씨가 잔뜩 쏟아올라 한 움큼 쏟아올랐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토마토가 그렇게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식구한테 왜 그런 게 이게 나온지 모르겠더니 식구가 토마토 하나를 거기다 버렸다네요. 못쓸 여름과일 한강줄이 같은 썩어 없어질 토마토였기 때문에 버렸지, 먹을 만하면 자기가 먹었지 왜 버렸겠어요? 그런데도 썩지 아니할 씨앗이 그 토마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잎이 나고 또 열매를 맺으려고 자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썩어 없어질 그런 여름과일 한강줄이 속에도 절대로 썩지 아니할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바로 방금 같이 봉독한 9장 11절로 15절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새 역사의 구루통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은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며 만국을 기업으로 얻으며, 특히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산들은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이리라. 언젠가 의의 말씀을 증가하면서 마지막 때 이 의의 말씀은 큰 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산에서 나오리라면서 요엘서 3장 18절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는 그날의 산들이 단포주를 떨어질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과 본문에 바로 9장 11절로 15절 가운데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은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땅에 심으니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 같았지만은 그 가운데 살아 씨앗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 의인들이 그래도 몇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곧 다 썩어 없어질 여름과일 한강줄이 그 속에도 썩지 아니할 씨앗이 들어있듯이 부패한 이 이스라엘도 씨앗과 같은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그런 씨앗 같은 의인이 되어서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어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